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어떤 일이 있을 때 너무 늦었다, 혹은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부활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겠는데, 하나님께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부터 저는 아직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아직 시리즈 4번에 걸쳐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직, 아직,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혹시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신 분 중에 어떤 문제 때문에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소망의 주님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사로의 죽음, 그리고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부활의 예표죠. 나사로가 그렇게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사건으로 우리는 알고 있고, 오늘 말씀 중에도 부활에 대한 믿음을 이 마르다와 그리고 마리아에게 요청하셨던 주님의 그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게 오늘 사건, 나사로의 죽음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 39절에도 보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이 나사로의 집을 향해서 갔죠. 그런데 마중 나왔던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덤 안에 갇혀 있는 나사로를 내가 다시 살리실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는데, 이 마르다가 반응하죠.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냄새가 납니다. 이미 죽어서 냄새가 난다. 이 단어는 절망 그 자체죠. 늦었다는 거예요.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는 거죠. 나흘이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4일입니다. 4일. 우리는 죽을 사자를 생각해서 사자를 별로 안 좋아해요. 한국에 가면 사칭이 있나요? 요즘은 있습니까? 안 가보셨군요. 엘리베이터 안 타보신 것 같아요. 사자를 엘리베이터에도 사칭이 없잖아요, 그죠? 사자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어떻게 보면 이 4일이 됐다는 것은 아주 절망을 의미하는 숫자가 아닌가 싶어요. 이제 더 이상 무슨 소리를 하느냐, 4일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더구나 냄새까지 나는데, 이 말은 늦었다는 것입니다. 즉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마르다의 반응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절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마르다를 가만히 보면, 오늘 우리가 말씀 전체를 다 읽었지만 마르다는 굉장히 이중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39절에 죽은 지가 사흘이나 됐는데 냄새가 났는데, 아니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니, 이게 무슨 엉뚱한 말씀입니까? 이렇게 반응을 하지만 그 앞쪽 우리가 읽었던 25절, 26절, 27절에 가면 마르다는 사실 자기가 고백했던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까먹었는지 아니면 믿지 못해서 그랬는지 25절로 한번 가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누구에게 물었습니까? 마르다에게. 지금 마중 나왔던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물어봤습니까? 내가 부활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거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27절에 그 마르다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랬다고요.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느냐? 죽은 자도 살아날 것을 믿느냐? 믿어요. 나는 믿어요. 그 고백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 존재 그 자체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믿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 돌을 굴려, 내가 이제 나사로를 살릴 거야 그랬더니 그 마르다가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불신하고 있는 마르다의 이중적인 모습이 나타나요. 여러분, 이 마르다의 이중성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다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과 현실 사이. 아니, 믿음은 그런데요, 말씀은 그런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믿음과 현실 사이. 현실은 어떻습니까? 죽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그런데 믿음 갖고 그게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 갖고 세상 그렇게 살아나가면 세상 일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갈등 혹은 이런 모습이 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 마르다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아닐까 싶어요. 마르다 같은 우리는 아닌지 오늘 이 부활절에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어요. 믿음과 실제 삶은 다르진 않는가? 우리가 아멘은 크게 하시고 할렐루야는 잘하는데 아멘이라는 것은 나는 믿습니다라는 거잖아요. 누구처럼? 마르다처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네, 내가 믿습니다. 아멘 했는데 나가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현실은 다른 거야. 내가 믿는 믿음과는 달라. 성경의 말씀과는 달라. 예수님이 살던 시대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시대가 다른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마르다처럼 어떻게 보면 믿습니다 하지만 믿음과 현실 사이가 너무나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그 마르다에게 40절에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 되매 벌써 냄새가 나는데요. 뭘 어쩌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도대체? 그랬더니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뭐라고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그게 무슨 얘기예요? 마르다야, 네가 전에는 믿습니다 하더니 지금에 와서는 왜 그 믿음을 어떻게 했느냐? 그 얘기예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네가 믿으면 믿음대로 역사가 되는 것을 네가 경험할 수 있다고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네가 부활을 믿는다고 했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믿는다고 했으면 지금 그 믿음이 너에게 있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실제는 어떻습니까? 그렇지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나사로를 살리셨던 예수님께서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실제라고 하는 거예요. 나사로 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도 여러분 믿음은 역사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아직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란다는 거예요. 그것이 실상으로 드러난다. 그게 뭐냐?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볼 수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 나타나요. 그게 믿음의 위력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1장은 전체가 다 무슨 이야기예요? 과거에 성경에 믿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그 믿음대로 인생 가운데에서 증거를 얻었던, 믿음으로 살아서 증거가 되었던 이야기들을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쫙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것은 현재적인 믿음이에요. 현재적인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지만, 아브라함 때는 그랬지만, 지금 내 상황하고는 달라. 오늘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는 달라. 그게 아니에요. 과거에도 그랬던 하나님이라면 현재에도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이게 현재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현재적인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늦었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여러분, 현재적인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적인 믿음이. 자, 마르다는 25절에 내가 믿습니다. 부활도 믿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믿습니다 했어요. 예수님이 왔어요. 그리고는 돌을 굴려놓으라고 지금 현재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그 일을 행하시려고. 그런데 분명히 과거에는 믿습니다 했는데 현재 상황을 놓고 보니까 아이고, 냄새도 나고 4일도 됐고 이 더위에 시신이 부패해갖고 냄새가 나는데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마르다가 붙잡았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과거적인 믿음은 있는데 현재적 믿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부활인, 그거는 뭐 그때 일어난 일이니까 내가 믿어요. 근데 오늘날은 안 될 거야. 지금은 안 될 거야. 그 사람에게는 될지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되지 않을 거야. 그것은, 그 일은 그렇게 해서 될 수 있지만 지금 이 일은 그렇지 않아. 이 일은 될 수 없어. 여러분, 현재적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가 현재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3가지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첫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나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요? 어떤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신가요? 아마 아마 들어보면 아마 정말 다양할 거예요. 다양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님은요, 정확하게 3가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첫째, 성육신한 그리스도. 성육신한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그쵸, 이 땅 가운데 사람의 형상을 입고 아들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 성육신한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 왔던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예수님이 아니시라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면 그게 누구예요? 그분이 아니라면 사람이죠. 사람, 인간. 아니요,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성육신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2번째 믿음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지시고 그리스도, 즉 하나님 메시아, 구원자 되시는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분이 누구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이 그래서 우리의 뭐가 돼요? 구세주가 되셨다. 이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에 대한 뭐를 믿어야 될까요? 셋째, 그러나 죽음 가운데 갇혀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내가 그때 아팠는데요, 나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때 내가 돈이 없었는데요, 주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때 내가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서 상처가 있었는데요, 위로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셔서 내가 그 상처에서 회복되었어요. 물론 예수님이 당연히 그런 것쯤이야 해주시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요, 다른 종교에 가도 다 있어요. 미신에게도 다 있어요. 그런 거는.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소망인 이유는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특별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성육신한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라고요. 믿으십니까? 다른 것 붙잡는 건 다 가지 잡고 흔드는 거예요.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예배 중에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날마다 사도신경, 어느 교단에서는 사도신경 사도들이 만들지 않았다, 역사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안 하는 교단도 있고 다양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거 보지 말고 내용이 참 좋아요. 이게 우리가 도대체 믿는 게 뭐냐, 우리가 오늘 왜 예배를 드리느냐, 우리가 오늘 여기를 살아가지만 우리가 왜 이 땅에서 다른 종교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느냐, 이 세 가지가 다 고백되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다음에요? 자,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육신한 그리스도. 그 다음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아멘. 그 다음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 세 가지의 고백이 이 사도신경에 나와요. 사도신경에 성육신한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여러분, 부활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활절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왜 기뻐해야 합니까? 나 잘되게 해주셔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이 세 가지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성육신한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가 믿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이게 해피이스터인 거예요. 해피이스터. 여러분, 이 믿음이 나에게 오늘 있느냐는 거예요. 나에게 현재 있느냐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있었던 믿음은 베드로에게 있는 거죠. 오늘 나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적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전이 아니고 지금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돌을 굴려 넣어라. 굴렸어요. 그랬더니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는데 그 냄새나는 나사로가 그 썩어 문드러진 나사로의 육신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걸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을까요? 다 기절해서 자빠졌어. 너무 놀라가지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사실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 실제적 사건이에요. 그때 가장 창피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마르다였을 거예요. 마르다. 똑같은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 나오죠. 자기의 믿음이 최고인 것처럼 착각했던 사람. 누구예요? 베드로.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더니 현실 세계로 딱 돌아오니까 예수님이 붙잡혀서 고난받고, 그쵸, 신문받고 이런 거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여러분, 베드로에게도 부족했던 게 뭘까요? 현재적인 믿음이에요.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부활주일 우리에게 오셔서 묻습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이 부활절에 무엇을 믿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나사로를 살리셨던 주님께서 우리도 살리실 수 있기에 우리는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신 게 아니라, 그분이 부활했을 뿐만 아니라 나를 부활시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현재적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 인생의 역전 인생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설사 내가 사고로 죽든 병들어 죽든 실수로 죽든 더 이상 사망이 나를 가두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위험이나 어떤 협박이나 고난과 핍박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용기를 가지고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부활신앙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면 불의의 힘이 선의 힘보다 더 강할 때, 더 강하게 보일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악한 사람이 더 잘 살고 더 형통하고 강도는 석방되고 오히려 의인이었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던 것처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때는 불의한 사람이 이기는 것 같고 불의한 어떤 불의가 이기는 것 같고 어떤 상황에서는 그럴 때 있어요.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끝내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불의의 힘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에게도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예요? 부활의 소망이라는, 부활의 소망.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을게요. 히브리서 6장 1절 2절. 6장 1절 그리고 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오늘 부활절이니까 여기 보면 죽은 자의 부활과, 그쵸?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과거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불신앙할 때처럼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아직 소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다가 이제 죽은 분도 계시잖아요. 억울하게 죽은 분도 계시고 병들어서 죽은 분도 계시고. 여러분, 부활은요 죽은 자에게도 소망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영원히 죽는 게 아니니까, 다시 살아날 거니까. 믿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산 자에게도 소망이에요. 죽음의 권세를 우리는 이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 시한부 인생들에게도 여러분 소망은 부활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따라서 우리 인생의 역전 인생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부활과 관련해서. 첫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최고의 소식은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우리도 죄 용서 받고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것을 그냥 어떻게 돼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값을 우리 보고 치르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누가 다 치루었어요? 예수님이 다 치른 거예요. 우리가 그 값을 치를 이유가 없어요. 우리 값을 다 치르신, 죄값을 치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받아들이면 돼요. 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의 충만함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으면 돼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나타난 능력의 충만함을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받으시면 돼요. 받으시면 돼요. 한국에도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요즘 중국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서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돈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가끔씩 하이웨이를 타고 가다가 돈가방을 하이웨이에다가 쫙 던져가지고, 그쵸? 어떤 분은 아파트 위에서, 어떤 빌딩에서 위에서 뭐예요? 돈을 확 뿌려요. 야, 사람들이 그 하이웨이 차가 얼마나 빨리 달립니까? 근데 막 돈이 막 나부끼니까 가다가 전부 서가지고 그 돈 주느라고 난리 난 거예요. 아파트 위에서 돈을 뿌리니까요, 지나가던 차들이 다 서가지고 돈을 주세요. 왜요? 돈이니까. 돈이니까. 아니, 그거 돈 거 아니에요? 아니, 가다가 더 하이웨이에서 차를 세우면 그 죽잖아요, 들이받으면. 근데 그 돈이 뭐라고? 그걸 받아들이더라고. 여러분, 돈도 그러는데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부활에 대해서 내가 뭘 좀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다 이뤄놓으신 건데, 그렇지 않아요. 던져서 받으라는데, 아니 죽을 줄도 모르고 죽을 수도 있는데 그 돈도 받는데, 여러분 그 부활의 축복을 받지 않겠어요? 진짜 바보죠. 우리 가운데 그 어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께서 이루신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그냥 받으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내게 되는데. 두 번째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특정한 영역에서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기를 다 원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은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 돈 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큰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었어요. 믿으십니까? 그 능력이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고요. 아멘. 이 같은 성령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십시오. 나사로를 일으키신 주님,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신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현재적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 오늘도 부활의 능력은 동일하게 임하십니다. 죽을 몸도 살리시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죽을 어떠한 문제들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돌파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 너무 늦었다 생각하시는 분들, 아직 늦은 것이 아니에요. 왜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너무 늦은 때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자를 다시 주님께서는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동일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 소망이 있어요. 벌써가 냄새 나는데요. 아이 목사님, 참 이거 너무너무 힘드는데요. 4일 지났는데. 여러분, 아니요. 부활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능력을 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